귀하고 복된 금요일입니다. 우리 금요 예배까지 시간이 좀 남았는데요. 우리 마음을 단정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 금요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삶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법이 굽어서 흐르는 것들과 수많은 악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그 일을 위하여 함께 협력하며 수고하는 믿음의 사람들, 이 한국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세계가 그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위하여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기도하고 또 나아갈 때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떠세요?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냉담함, 무정함, 또 우리의 마음을 식어지게 하거나 믿음을 흔드는 여러 사건을 마주하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이 기도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삶, 내가 머물고 있는 이 땅을 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모든 환경들 때문에 선한 삶을 선택할 수 없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대의 빛이다 라고 하는 사명을 발견하는 저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먼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서 주님의 편에 서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과 어두움을 마주할 때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나아가서 내가 맡은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의 빛입니다. 이 땅에 불의가 창궐하지 않도록 지켜보는 자들이고 그곳에서 머물러 서서 진리가 퇴보하지 않도록 지키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비록 미약하고 어둠보다 작은 것 같아 보이나 결코 어둠이 빛을 침범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선한 소망이 결코 세상으로부터 눌림을 당하거나 억압당하지 않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버티고 선 그 자리만큼 하나님의 정의가 뻗어나가게 도와주시고 더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법이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집행되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법의 올바른 집행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하여 또 이 땅에서 돌봄을 얻지 못하는 이들과 억울한 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만 잘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하여 더불어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에 매여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시간은 가사를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여 선한 능력을 행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선한 일을 꿈꾸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함께할 때 이 땅 가운데 빛이 더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지켜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로 날로 믿음의 연수가 갈수록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주님의 소금들, 주님의 등대, 주님의 촛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 붙드시고 온전케 하시며 주님의 뜻과 거룩한 말씀 안에 머무는 사랑의 공동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금요일입니다.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말씀은요, 시편 26편입니다.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확신으로 나아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시편은요, 하나님께서 성도와 동행하신 이야기를 아주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귀한 성경입니다. 제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얘기도 종종 했었습니다.
성경의 그 시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중앙에 있다는 것과 정말 가장 많은 페이지를 가지고 있다는 건 좋은 일이다.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게 성도의 살아있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진정으로 시편은 성도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성도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마주하는 아주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기도했는지 알려주는 귀한 은혜의 성경이 되는 것이죠. 이 시편은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아뢰입니다. 때때로 이 문장이 정말 올바른 문장일까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하게 돼요. 조금 더 멋스럽게 표현할 수도 있고 좀 더 수사어를 더 많이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미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성도의 현실을 미화할 수도 있고 성도가 마주한 현실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은 미화시켜서 극화시켜서 설명할 수도 있을 텐데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편의 가치를 발견하는 현장은 오히려 반대죠. 가르치는 사람과 또 현장에서 읽는 사람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르치는 사람의 편리를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신 게 아니라 정말 성경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에 있어서 정말 탁월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내는 것 같아요. 정말 사실적이고 진실한 고백들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시편 26편은요. 믿음의 삶과 고통의 문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어떤 관점으로 살펴볼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관점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펴볼 것인가? 마치 이런 겁니다. 어떤 풍경을 볼 때에 꽃에 초점을 맞추면 가까이 있는 꽃은 아주 뚜렷하지만 꽃 주변에 있는 배경들은 흐려지게 되죠.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멀리 있는 산에 초점을 맞춰서 사진을 찍는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가까이 있는 꽃은 흐리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편을 볼 때에 어디에 초점을 두고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건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를 우리가 선택할 때에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그 기록 의도에 맞추어서 읽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분명하게 읽을 수 있는 수단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믿고 그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손봉호 교수님, 우리가 잘 아는 교수님인데 그분이 고통받는 인간이라는 책에서 그 첫 문장에 이렇게 사용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짧은 문장인데요. 모든 인간은 고통을 당한다. 고통받는 인간이라고 하는 책에서 말하는 첫 번째 문장이에요. 잘 어울리는 문장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문장을 딱 읽을 때에 깊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사람은 고통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그럼 이 고통은 어떤 고통일까요? 살갗이 까지고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통증, 육체적 통증도 물론 포함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책에서 말하는 것과 우리가 공감하는 고통은 생각하고 기억하는 기능을 영혼이라고 했을 때 영혼의 고통에 조금 더 가까울 거예요. 시편 기자들이 수많은 고백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피부에 살갗이 벗겨지고 어떤 그런 육체적 고통을 당하느냐, 육체적 고통을 감당하는 중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그보다 한 차원 더 나아간 불의한 상황을 바라보는 영혼의 아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부조리함에서 그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 느끼는 영혼의 고통에 대해서 토로하는 내용이 주로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공감하는 건 그런 거죠. 이 세상이 고통이다라고 할 때에는 피부가 까져서 경험하는 고통이 아니라 영혼으로 느끼는 고통이 많은 세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인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관심과 애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고통의 문제를 쉽게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와 이웃 사이에 서로 많은 것을 공유하지 않아도 이 고통이라고 하는 접점에서만큼은 그저 그 내용, 그 상황, 그것만으로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특별히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에 대해서 우리 한국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봉호 교수님이 이제 고통받는 인간이라고 하는 책을 정리하신 것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이 어떤 삶인가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시려고 책을 말씀을 기록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한국인들은 조금 더 유리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정의라고 하는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정의라는 단어 참 독특하죠. 나와 인격적 교류가 적거나 거의 없는 이들과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심지어 이 정의라고 하는 표현은요, 나에게 해를 끼친 원수에게도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운정이라고 표현하죠. 나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평생 나하고 원수가 됐던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나라에서 이해하는 바로는 미운정이 든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이 정이라는 표현은 모든 우리 이웃들에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정말 우리들은 이러한 정이라는 감각 안에서 고통을 공유하고 또 그 고통을 공유하는 능력 안에서 위로하기도 하고 또 더 탁월한 것을 추구하며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IMF가 왔을 때 누구도 그것을 강제할 수 없죠. 집에 있는 금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는 걸 누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는 우리가 같이 해야지라고 하는 알 수 없는 끈기를 가지고 서로의 그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서해안에 기름이 크게 유조선이 침몰해서 기름띠가 번졌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아가서 자원봉사를 기꺼이 감수합니다. 어디서부터 그런 마음이 나오고 무엇이 원동력이 되었을까요? 공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에서 이 능력은 더 탁월하게 드러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시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시편에서 자기의 심령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이 기법은요, 다른 사람을 설득하지 않아요. 시편을 읽고 있는 사람을 논리적으로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편을 읽는 사람은 위로를 받아요. 시편 기자는 애초에 기록을 할 때에 위로의 의도가 없었을 수 있어요. 나와 하나님의 친밀한 대화로 고백을 하는 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읽는 우리는 단어와 그 문장의 내용을 초월한 능력을 통해서 위로함을 얻고 동기부여를 받고 다시 한번 믿음을 단단히 해서 걸어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원동력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그런 원동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균형 잡힌 성경 해석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신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시편 26편을 설명하시면서 신앙생활을 성실히 한 사람의 고난이라는 주제와 안목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시편 26편을 볼 때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면 너무 좋겠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이 시편 기자가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다. 신실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어떤 상황 속에서, 고난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어떤 기도를 올리고 있는가, 그 내용이죠. 신실한 신앙생활에도 영혼의 고통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고통은 특별히 우리는 어떻게 나에게 적용을 해보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 이웃에게 적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1절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기서 완전함이라는 단어에 우리 한번 주목해 봅시다. 이 완전함이라는 단어는요, 성실함, 전심을 다하다, 전심전력을 다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는데 그저 대충 한 것이 아니라 성심성의껏 아주 신실하게 수호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때요, 믿음을 그냥 외투처럼 걸치기만 한다고 했을 때에는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아요. 내가 세상으로부터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는 것 다 누리면서 거기에 더하여서 죽음 이후의 평안함까지 누리려고 하는 정도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땅에서도 평안하고 죽어서도 천국에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추구하는 신앙, 내세적 신앙이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이 신앙이 나의 오늘과 나의 현재에 침범하는 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나의 겉옷으로 죽음 이후의 평안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떻죠? 삶에 뿌리 내린 신앙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믿음은 우리의 삶을 도전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인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걸음이 바로 그 걸음인가?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목회자인 저는 더더욱 취약하죠. 목회자인데 예수님께서 행동하신 일과 당신의 지금 그 분내는 모습이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거든요. 언제나 제 잘못이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무엇이 나를 동기부여를 하고 나의 분노를 촉발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됐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분노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니까. 그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는 우리라고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삶으로 침투해 들어오면 나는 죄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의의를 말할 수가 없게 됩니다. 믿음이란 건 그런 거예요. 끝없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끝없이 우리를 낮춥니다. 왜요? 예수님의 그 거룩한 십자가 앞에서 나의 모습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의 박형규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죄인 박형규를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어떤 의의도 높이고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죠. 시편 26편, 이 시편의 기자는요, 완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을 의지하면서 아주 꼿꼿하게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곤란한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상황 앞에서 한 걸음 물러서죠. 위축됩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의 믿음의 사람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주목하고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이 단련하소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신앙 인격에 불순물이 있는가 하여서 환난 같은 것을 통해서 흔들어 봄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신실함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요? 아주 쉽습니다. 고난 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고난 그 속에서, 그 풀무불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는 거예요. 욥은 아주 곤란한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7일을 온전한 날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연약함이 나타났죠. 우리들은요, 하루요? 아니요. 첫 번째 시련이 왔을 때 우리는 벌써 흔들리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뜻과 나의 양심을 단련하소서. 이런 기도를 박윤선 목사님은 도원적 기도라고 표현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기도는 결코 교만함 때문에 나타난 선언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마주할 때에요, 하나님, 내가 나에게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이러한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실천적으로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의미 없는 것인가? 기독교 강요에서 존 칼빈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하신 의도와 뜻을 따라서 아주 제한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우리는 비록 그 고난 속에서 무슨 이유가 있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의도와 뜻을 가지시고 그런 시간을 허락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 매주, 그리고 모든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오는 게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도록 선한 일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따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윤선 목사님이 도원적 기도라고 선언하고, 이 사람이
결코 교만함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거기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수동적으로, 고난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없게 해주세요. 잘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담대하게 주님 나에게 주어진 고난 담대하게 뚫고 지나가겠습니다라고 선언할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사실 겁이 많거든요.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지나가는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기도를 해야 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분명한 뜻이 있을 때 우리는 내가 이 일을 뚫고 지나가겠습니다라고 선언하고 나의 육체를 쳐서 단련시키며 뛰어가게 되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죠. 제가 신학교에 들어갈 때에 저희 아버지께서 세탁소를 운영하셨는데 아버지께서 와이셔츠를 다리시면서 일을 하시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저는 차마 아버지께 신학교를 가야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받을 거면 빠르게 받아라. 그 말의 용기를 얻어서 신학교에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능동적으로 선택해서 어려운 일이 있을 줄 아는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까? 제가 모든 분들께 다 신학교에 가라고 권면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학교를 가는 것은 내적인 부르심과 외적인 소명이 함께 확인될 때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일반적인 신앙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 그것은 내가 살아가는 선한 일을 위해서 손해가 눈에 뚜렷하게 보일 때 그 손해를 감수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 답입니다. 그것이 적용이죠. 내가 현저한 악에 대하여서 저항하기를 포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현저한 악에 대하여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나에게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송사에 휘말리거나 내가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는 거예요. 내가 그 모든 것을 감수하는 것을 통해 정의의 비용을 지불하는 거예요. 나의 불편함, 나의 시간, 나의 노력, 나의 땀과 눈물, 기도, 그것을 정의를 위한 수단으로, 도구로 하나님께 기꺼이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평안이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건강이고 시간이고 능력이니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봉헌적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을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일을 하는 시도와 노력, 그 결과 모든 것은 우리가 공의로운 존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공의롭다라는 것은 그 직분에 합당하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판사는 판사답게 그의 직분을 올바르게 수행해서 법을 지키는 것이고 시민은 시민답게 올바르게 공의롭게 행동하는 것을 통해 이 땅의 통치가 바르게 이루어지고 알맞은 법의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정의를 위한 비용을 지불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나의 뜻과 나의 양심을 단련하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 앞에 서서 한번 나를 돌아보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정의를 위하여 기꺼이 나의 비용을 지불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의 건전함을 위하여서 올바르게 기도하고 올바르게 섬기고 수고를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직분을 감당하는 건 어렵습니다. 나의 일상생활이 깨지거든요. 내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고 나에게는 황금 같은 금요일, 토요일, 주일인데 그 시간 동안에 내가 다른 가정을 섬기고 나의 것을 쪼개어서 다른 이들 집에 초대하고 손해를 보게 되고 이런 것들이 나는 너무 불편합니다. 나는 성향상 교회에 주일에 나와서 설교 듣고 필기하는 것은 열심히 할 수 있지만 그것 이상은 기대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는 온전하지 않은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수동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또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런 걸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시편을 말하고 있는 사람은요, 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수동적이고 언제나 그렇게 뒤에 숨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하고 눈 마주칠까 봐, 우리가 학교에서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자 이거 풀어볼 사람이라고 말했을 때 고개를 주로 숙이죠. 눈을 마주치면 내가 하게 되니까. 그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는 거리끼는 거예요. 그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거룩하고 선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창조주로서 공의로우신 분이시잖아요. 그런 분이 우리를 시키셨을 때 무책임하게 문제 풀어봐라 라고 하고 뒷짐지는 분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와서 이 풀이 과정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주고 우리는 그저 받아 적기만 하면 되도록 도와주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그를 의지하여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선한 분이시니까. 3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들고 나아갈 때에 3절의 이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나의 임의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열정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으니까 나는 그저 나아가겠습니다. 정의를 이루겠습니다. 칼을 통하여서, 폭력을 통하여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는 선한 방법으로, 선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악을 대적할 때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그리고 이것은요, 또한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지침이 되고 또 방향성을 말하는 것이기도 한데, 성도가 역경 속에서 주님의 진리를 지키게 되는 이유를 말하기도 합니다. 믿음을 가진 신자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그의 사랑을 따라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신자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분명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성도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모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알지 못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받은 그 사랑을 행하고 내가 먼저 받은 그 은혜를 그대로 베푸는 거예요. 나에게서 충만한 그 사랑이 받은 모습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사랑의 전달자, 십자가의 전달자라고 우리가 말할 때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전하거나 받은 것 이상의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받은 것 그대로 하나님께 누린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욥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욥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소망했습니다. 매일 번제를 드리고 기도하고 온전하기를 꿈꿨어요. 악을 멀리하는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온전한 지식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선포를 듣고 직접 마주한 이후에는 어땠을까요? 욥이 처음에 경험한 그 고난이 욥이 고난과 환난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한 이후에 다시 한번 찾아왔다 그러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는 성경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께 여쭤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욥은 한번 그 시련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다시 한번 그 시험이 찾아오고 환난이 닥쳐왔을 때 7일이 아니라 평생토록 그의 눈으로 회복을 바라보지 못할지라도 결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의 믿음은 연단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도는 이미 욥의 완성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이미 보았잖아요. 욥은 몰랐어요. 왜 하나님이 신실한 자를 시험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신실한 자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마음에 짐이 되었고 슬픔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판결자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며 선하신 분이신데 얼마나 선하시고 사랑하시냐 하면 그의 독생자 아들을 나 대신하여 죽이시기까지 사랑하는 분이라고 하는 걸 알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동행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늘 깨우쳐 주시고 확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탁월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2절에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하소서. 미련할 수 있지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기도하고 일어설 수 있는 근거가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시편 73편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마주하는 고난, 그리고 그 고난에 넘어진 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시편 26편의 성도가 믿음으로 신실한 삶을 살며 담대하게 이겨내고 있다고 하면 시편 73편은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던 성도가 실족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12절에서 14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13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14절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악인들은 계속 잘 되고요. 우리는 계속 지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뛰어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행동이 무익하다, 헛되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나의 힘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실망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시편 73편은요. 여기서 기록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살펴본 시편 26편 2절의 말씀을 손에 쥐고 달려나갈 때 우리도 기진할 수 있어요. 힘이 쭉 빠져서 정말 멈춰버릴 수가 있습니다. 기름이 다 떨어진 자동차처럼 고속도로 한가운데 멈춰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아갈 것은 결코 우리의 멈춤이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넘어질 수 있지만 엎드러지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시편 73편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이런 불합리한 상황들이 시편 기자에게 아주 고통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내가 온전하게 살기를 원하고 정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나의 모든 건강이나 선택권들을 사용하여서 정의 비용으로 지불을 했는데 정의가 이루어진 것 같지 않다. 결국 이 세상은 법을 잘못 집행하고 있고 불의함은 계속 창궐하고 있고 나는 어둠을 이기지 못한 것 같다라고 하는 무기력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느끼는 고통에서 끝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17절입니다. 시편 73편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분이에요. 우리가 의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의를 위하여 기진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감찰하셔서 붙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는 하나님으로서 창조주로서 그의 일을 집행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네가 결국 옳았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죠. 욥에게 욥의 친구들의 앞에서 그의 온전함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원수 앞에서 우리의 온전함과 수고로움을 수고했던 모든 것들을 치하하시고 그것을 평가해 주실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위로라는 거예요. 시편 73편의 이 기록자도 힘이 쭉 빠졌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새 힘을 얻고 나아갑니다. 시편 73편 21절에서 25절이에요.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나이다. 처음에는 선한 일을 하다가 실족하고 실망해서 하나님 앞에 낙심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눈앞에서
정의를 드러내셨을 때 그는 다시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밖에는 사랑할 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처럼 능력 있는 분이시고 가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불하는 정의를 위한 비용이 나의 생명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 있다라는 평가가 타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치 있으신 분이시고 오르신 분이시고 늘 선한 분이십니다. 내가 경험한 고통과 환난을 아신다면 당신은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저한테 그렇게 말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해야죠. 네, 저는 모든 아픔에 대해서 다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송해요. 하지만 제가 믿는 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저는 담대히 선포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의 가장 큰 가치이시고 가장 온전한 분이시며 당신의 유일한 위로자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만 당신의 그 큰 고통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시편 26편 4절로 볼게요.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아니하리이다. 5절입니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에서 이제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과 나의 교제관계, 교류관계가 어떤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좀 단계에 따라 다르게 대응을 한다는 거예요. 허망한 사람, 간사한 사람, 그 기록이 4절에 있죠. 그런데 이들에게는요, 박윤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같이 앉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들과 절교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정말 편리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삶으로 침투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가장 선택할 수 있는 쉬운 게 있어요. 그것은요,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관계를 끊는 거예요. 아파할 일도 없고 고통스러울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비교하거나 평가해서 고통스럽게 할 말을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관계를 굳이 맺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의 삶은요, 공동체를 이루도록 돼 있어요. 내가 사는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나의 소명의 자리,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지위나 나에게 주신 사회적 자리를 말하는 거죠. 시민으로서 감당해야 할 노동의 자리, 그 자리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이라면 종의 신분을 벗어나려고 하지 말아라. 하지만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사용해라. 주인을 섬길 때에 하나님을 섬기듯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죠. 우리는 그러한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교류를 끊고 절교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서 살아가는데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죄를 따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들도 불편할 수 있어요. 아니, 저럴 거면 떠나지. 왜 저 자리를 지키고 앉아서 소위 말하는 꼰대, 올바른 말을 하는 거죠. 바른 말을 하는 거죠. 사실 이게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한 가치를 폄하하는 단어가 나타났던 건 좋지 않은 거죠. 그래도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칭찬으로 듣고 한다는 거예요. 간사한 자에 대한 표현과 우리에 대한 반응입니다. 간사한 자는 가장 악하면서도 외모로 선한 체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이용하려고 해요.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 모습은요, 좀 도와줘라. 나에게 이용하려고 하는 자신의 의도는 숨기려고 하고 자기는 좋은 사람이 되고 이걸 거절하는 우리는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 누구? 간사한 사람.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교류를 끊고 절교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종교적 외식자들에 대해서도 그들의 사조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는 게 아니라 악에 대해서 선으로 갚아주는 것. 우리가 진리를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사는 것,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5절에서는 악한 자가 등장합니다. 도덕 실행에 견고성이 없고 방종이 살아가는 사람, 되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
이들에게 대해서는요, 더 강경한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친교를 나누지 않아요. 그들과 같이 앉지도 않는 거예요.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자신의 입신 양명만을 따라가거나 자신의 소신이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참신성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 그것들을 폄훼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충동하고 또 강압해서 악을 따르도록 종용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말하는 거예요. 허망한 사람이나 간사한 사람보다 더 강경한 자세를 취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친교를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창세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왕에 대해서 행동하는 모습이 이런 것이었죠.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 성읍을 두고서는 아브라함이 기도를 합니다. 시편 18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명의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그 도시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실 그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멈추지는 않아요. 그런데 소돔의 왕이 그에게 다가와서 이야기할 때는 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4장이에요. 지금 이 기도보다 앞선 것이죠. 창세기 14장의 21절에서 24절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너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했다 할까 하여 너에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끌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따라서 걸어갈 때 손해가 되는 일이라 하더라도 올바른 일을 위해서 선택해야 하는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모범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수동적으로만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내던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시편 26편의 이 기록자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가 또 함께 가는 것이죠. 11절이에요.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하게 살기를 다짐하고 그렇게 달려가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뛰어 들어가는데 무모한 나를 지키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담대히 선언하며 뛰어가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허탄한 지혜나 처세술을 사용하지 않고 주님을 순수하게 의뢰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또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12절입니다. 내 발이 평탄한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우리는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들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은 확신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시편 73편의 기자도 고통과 번민이 그의 인생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확실한 믿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시편 73편 그 마지막 절이에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믿음의 여정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든 상황보다 더 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저와 같이 그 길에 한번 달려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시편의 기자처럼 능동적인 순종을 고백하고 결단하고 뛰어가는 우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용기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르게 사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요.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 되기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다름질하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군병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선택하고 달려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늘 수동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담대히 걷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 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소망 삼아 살아가고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어두움이 아주 짙을 때 우리는 겁에 질립니다. 그곳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등불이 꺼질까 봐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연약한 믿음 가지고 그 땅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나아갔을 때 진정으로 우리가 가진 그 작은 믿음이 어둠을 몰아내는 놀라운 현장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는 그들의 여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정이 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능력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아름다운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우리의 삶에 정말 증거로 간증의 이야기들로 채워지는 놀라운 사역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전할 때, 증언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전도자, 믿음의 설교자,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중심의 불길로 임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믿음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더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시고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고 능히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사랑으로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온기로 이 땅을 뜨겁게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기도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우리 이후에는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더 깊은 은혜의 골짜기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고백하고 살아내는 우리 모든 신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금요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